33강이네요. 오늘 33강. 자, 오늘 설교 주제는요, 당신의 옷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나오나요? 입니다. 오늘 계시록 33강으로 사단의 회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옷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나오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라토리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머물러서 마태복음 22장을 좀 머물러 설명하고 난 후에 빌라델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까다로운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겸손히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고 겸손한 태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은 안심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할례와 같은 안심표를 받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할례와 같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안심표가 있다면 우리는 내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죄송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내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혼인잔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거리 곧 동서남북 전 세계 누구라도 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 초청에 응하는 자, 그 초청에 감사하며 오는 자, 그런 자들은 누구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택된 사람은 극히 적다. 그 이유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최종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본래 악인이 잔치에 참여했다라기보다 그리하여 자격이 미달되었다기보다는 자격에 상관없이 들어왔으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초점입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 90% 이상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인이었으면 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살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 쓰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본래 악인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지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참여시키고자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구현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였던 것이죠. 그곳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성령 안에서 작은 모임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또 크고 작은 교회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눈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마지막 때 주의 날에는 우리가 주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는 거울과 같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들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환히 볼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계시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직접 보고 쓴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인과 의로운 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각 교회에서, 각 선교지에서, 여러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잔치 함께 초청하면서 그 잔치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예배 후에도 함께 다가를 하고 식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도 주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식사를 떡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모습이죠. 매주 주일날에 이렇게 모이는 모습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아지는 이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크게 선택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세 분에 살펴보면 먼저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차 요청, 그러니까 잔치에 오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심을 갖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초점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인용하여서요, 당시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여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씀의 그 포인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들은 처음부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재차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진 짐승이 있어. 왜 먹음직한 음식들이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오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많이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어떤 파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음을 열어서 함께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재차 여러 번의 설득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원유케 하여서 함께 오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천국잔치를 만들어 다른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만의 천국잔치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저는 SNF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SNF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를 보고 떠나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운 후 자신들만이 누구다? 빛의 자녀다라고 칭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천국잔치가 있다, 이곳에 잔치가 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온 왕국을 세워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에, 자신들의 교훈에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또 자신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사람들인데요,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많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제 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제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적인 이야기로 말한다면 저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전도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른 데 가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 자신도 자신들의 온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당시 신약시대의 사람들로 본다 한다면
세례 요한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메시아요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잔치의 주인공이라 하니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사업이 바빠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요 생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고 그 후에 그들만이 남아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의지를 끊지 않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을 볼 때 그들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49년에서 52년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그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정말 그러잖아요. 이단들의 교주가 죽으면 그 모임이 해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산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추측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그때까지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라 했던 사람이 죽었고 그 모임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계속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계에서는요. 이단들의 교주가 죽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통일교 같은 사례가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는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그 남은 자들은 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바로 종들을 잡아 죽이고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석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방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에세네파, 세례 요한파처럼 자체적인 공동체를 독립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제사장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조항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규칙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신랑께 자격이 있어? 라고 논합니다. 그가 메시아야? 라고 논합니다. 자격 없는,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격 없는 자의 혼인잔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결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격, 하나님께 권위를 받고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은 혼인잔치에 가려는 자들까지 막아서면서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방하고 심지어 오라고 초청하였던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그 종들을 향하여 이는 불법이다 라고 멸시하면서 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며 심지어 그 아들, 바로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께 비유하면서 누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그들로 들으라고요. 깨달아 알아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의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며 사거리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사거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사거리는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표현하는 것처럼 전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아름다운 바리오 선교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성별과 인종과 나이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그 수준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양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육 수준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했던 것이지요. 그때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그리하여 그 잔치의 사람들로, 손님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또다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또다시 나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이제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잔치 중에서 끝까지 그 왕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잔치 중에도, 잔치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돌아온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들을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청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의 명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그들은 율법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더 찾아보면 제사장도 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또다시 자신들만의 방법대로 여러가지 조항과 규칙을 보이며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민족들을, 다른 사람의 죄인들과 세리들까지 포함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아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거저 받은 초청장으로 왔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과 동급으로 왔던, 거저 받은 초청장으로 왔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왕따시키며 분리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 이미 허락하였으나 같은 손님끼리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혹 우월할 줄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등했습니다. 같은 손님끼리 차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운운하며 약한 그들을 괴롭히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율법에 명시대로 제사의 용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은 이것들을 지켜야 돼, 제사 예법들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역사를 꺼내고 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겁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나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나의 구원이 정말 맞는가?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 하고 의심을 줍니다. 결국에는 이 잔치에 최종적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 불안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안심표를 받아. 그러면 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요구했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의 법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은 함께 참여하는 자가 있었겠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한 할례당에 속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왕이 이미 준비한 내복을 입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된
그 예복을 만들어 입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 흰옷을 입기보다는 처음에 와서는 입었겠죠. 하지만 이 옷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옷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예복은 입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율법의 예복, 할례의 예복, 구원의 안심표를, 이러한 율법의 예복, 할례의 예복들을, 구원의 안심표들을 그 가슴에 달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짜를 말하고 구원의 어떤 경험의 어떤 이벤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있는 것이 곧 구원의 안심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거 간증이 없어서 나는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너 방언 못하면 넌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너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 너 생일 기억하잖아 하며 그들에게 겁박을 하듯 협박을 하듯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또 성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말들을 왜곡하여서 짜맞추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협박하더라는 것, 영적으로 협박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교리와 교훈과 알지 못하는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로 겁박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직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뭘 하게 합니까? 구원의 안심표를 갖게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요청이 아니라 구원의 안심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 세 부류 중에 두 번째 사람들은 잔치 중에 너무 무리한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난 후에 그들은 나중에 무리하게 태도를 취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결혼식이나 심지어 장례식에도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처음에는 경건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거기에 축하 인사도 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술에 만취를 취하고 술에 만취가 되어져서 그 잔치를 망쳐놓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상갓집을 망쳐놓더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요. 이처럼 무리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처음엔 왕이 예비해준, 준비해둔 은혜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했다가 후에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합니다. 은혜를 거저 주었더니 이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치 자리에 술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와 하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은 거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줄 알고 자신은 당연히 그곳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착각한 자들입니다. 그래요, 만용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만하게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잔치에 참석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입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왕의 잔치를 가볍게 여기며 그 은혜를 감사치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감사하지요. 와, 내가 왕하고 엄청 친해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왕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다녀 하면서 그 예를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라 고백하지만은, 입술로는 주님께 감사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보다는 육신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열매를 더 맺기를 도원하고 있고 그 열매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하였고 부패하고 세상 풍조에 빠져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니고로당과 이세벨당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자신의 방종의 도구로 삼는 자요, 주의 순결한 도를 부패케 한 자요, 부정한 자요, 청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자들이요,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부패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욕보이는 자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으나 은혜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곧 율법주의와 할례와 같은 그런 안심표를 받으려는 자들, 유대주의와 같은 그런 자들은 구원에서 탈락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삼는 영지주의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가졌던 니고로당과 같은 자들은 또한 그 잔치에서 또한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은혜의 예복은 안전합니까? 여전히 깨끗합니까? 혹시 이런저런 안심표를 그 옷에 붙이고 그 가슴에 달고 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단의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분류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 모두의 세부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였다면 이들을 향하여 사단의 비라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잔치를 거부하였던 자들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율법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 자신의 예복을 입으려고 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모두 사단의 회요, 자칭 유대인이라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곳은 사단의 교회이며 자칭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단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이단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칭 빛의 자녀들이요, 자신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나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으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끝으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그 마지막 부류의 사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긍휼과 은혜의 옷을 입은 자요, 주께 받은 그 흰 옷을,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 입는 자이며 그들은 그 옷을 다시 빨아 새 옷으로, 항상 흰 옷으로 입고 다녔던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름을 채워 넣는 자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등불을 밝히고 난 후에 그 기름을 다시 채워주고 다시 채워 넣었던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름을 채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복과 관련된 여러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신 예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입어야 할 옷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이것을 칭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칭의, 의롭게 정해 주셨다, 우리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같은 새 사람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인 성화를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성경을 간략하게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입혀졌던 그 이 옷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옷을 입게 다니게 하라고 말합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용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는 말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흰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세마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세마포를 입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칭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옷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제 칭의로 되어졌다면 그 후로 칭의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입었던 그 옷을 또다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내 옷이 더럽혀졌다 한다면 그 옷을 다시 빨아 다시 입으라. 아니면 그 옷이 없다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는 말이죠. 13절 나디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다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까지 아무런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그 입었던 옷을 더럽히며 살고 있지 말고 다시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14절에 또다시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씀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서로 간에 같은 맥락에서 서로 간에 보완해 주면서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 옷을 입었던 자들이 은혜의 옷을 입었던 자들이 옷을 더 이상 갈아입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교회에 향하였던 말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이 벌거벗어 있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불몇고 입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더럽혀진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성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떳떳합니다. 자신은 떳떳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다니나 주변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오늘날 많은 구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데 본인들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 성화의 모습, 그의 모습은 없고 자신들이 이미 잔치에 참여했으니 자신들의 구원은 안심이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에 합당한 삶은 내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하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구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제가 정치적으로 구구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할례장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을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하고 규칙을 이야기하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나 너희가 그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내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다음 주에 제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넣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자 했던 그 대상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책망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기를 바라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꾸며야 옷, 그 잔치에 들어갔을 때 입어야 될 옷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미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가난한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병들어 있는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생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네 잔치에 그냥 와라. 그냥 와라. 내가 예복도 다 준비해놨다. 와라. 그러니 그 예복에 그 은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서로 긍휼히 여기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은혜의 잔치에 감사하는 자들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은 부자나 부유한 자들나 권위인 자들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들과 비천하게 옷을 입은 자들에게서 저 발등상에 앉으라, 아무 데서나 앉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과연 천국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 다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냐? 라고 책망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기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고, 교회 안에 국률이 식어져가고 있고, 계속해서 판단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화의 옷이겠지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우리로 어떠한 성화의 옷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입혀지는지, 또 입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 옷을 벗어버리라. 또는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단다면 이제는 버려라. 이건 합당하지 않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합당한 예복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라. 새 옷을 입으라. 그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의와 진리와 진리로 된 그 새 사람을 입었으나 그 의와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더럽혀졌으니 이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거기에 할례당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그곳에는 세리와 죄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괜찮다. 누구라도 괜찮다. 너희가 과거에 이단에 속해 있었고 사이비에 속해 있었고 과거에 악한 죄인의 소굴에 속해 있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래요.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아이들이 사랑받고자 한 사람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태도들을 말합니다. 가족에서 사랑받는 자의 모습. 그런데요, 불명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데도 자신은 사랑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에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옷이겠지요. 계속해서 자신들은 형제들 중에 자신만이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감사치 않는 자겠지요. 뭔가의 눈에 가려져 있는 자이겠지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에 이미 죄인인 걸 알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게 하사 우리로 후원함을 얻게 된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형제들 간에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그 과거의 모습들,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라. 오늘의 기도처럼, 오늘 기도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긍휼히 여기라. 자비하게 행하라. 겸손하게 행동하라. 온유하게 행동하라. 오래 참고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옷을 입으려면 성화가 필요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려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아니 저기 전에 나를 핍박했던 할례당이 저기 있는데요. 아니 저곳에 세리가 저기 있네. 저기 죄인들이 있었네. 저기 창기가 있었고 저기 누가 있었고 저기 가난한 자들이 있고 저기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이 저기 있네. 과거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감사만 하고 이건 맛있네요 저건 맛있네요 당신도 이것 좀 먹어보세요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당신도 저거 가져가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그 잔치에 감사하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살진 짐승과 살진 소를 잡아주신 그 왕에게 감사하며 이 잔치에 흥을 돋고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죽이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또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옷들을 가지면서 불안하면서 안식표를 받으려 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당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오래 참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가 적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청함을 받아오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는 사람 곧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교만하고 어떤 자들은 불안해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는 자가 적은 이유가 하나님의 초청을 스스로 거부해서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농농농농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가득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 지금도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당신이 와도 그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하지만 또한 문제는 일고 있습니다.
이제 혼인자에 참여했던 자들은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항상 입고 다니며 성화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말 쓰지만요.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만큼 그 옷이 풍기는 것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았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골로새의 말씀처럼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겠죠.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복을 입고 사는 자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경찰 제복을 입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복이 잘 어울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복을 입는 순간 제 몸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행동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자세도 달라지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제복을 딱 입으면 저도 행동이 밖에 나가서 행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요. 저는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가 의기소침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휴가 나거나 그럴 때 그 제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되고 당당해지면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절제할 수도 있었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말들을 해나갈 수 있었고 의기소침한 말보다는 당당한 말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걸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건 당대함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당당함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함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지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이 말은 거만함과 교만함과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단정하게 입는 자는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착함, 선함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은,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살아요 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어때요? 항상 얼굴에서나 삶에서 그 향기가 묻어나오겠지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에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긍심이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옷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나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옷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나는가? 나는 현재 그리스도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멋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는 골로새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 더 많은, 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의 충성되이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항상 입고 다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멋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